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역시 모두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피조물들이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있는 석학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정말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마치 그래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성경을 보고 있지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자기 합리화예요. 인생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은 잘못 믿었고 나는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우주와는 전혀 다르고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보는 우주는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 나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 제작자들이 뭐 정말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상상의 나라를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정말 저런 나라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다 보고 들었지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니까 묻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구속의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군에 의해서 죽는 그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의 이 모든 영의 일은 비밀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지만 제자들조차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께서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알고 있어요. 알지만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보다 무식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택했을 때는 그들이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비록 어부로 살고 세리로 살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을 창조하신 영광을 모른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보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령이 오시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의 육체는 죽는 것이 되고 이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으신 것과 같이 그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태초에 있는 생명과 우리가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창조된 세상에서 사는 생명이 다 같아요. 물론 모습이 다르고 어떤 지적인 능력이 다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다 하나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다 밝혀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파리의 유전자가 우리 유전자하고 90몇 프로가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같다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곡하고 애통하는가 하면 물론 혈과 정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마치 세상에서 어떤 출세를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구속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곡하고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 영의 일을 모르고 육체로 보고 근심을 하고 슬퍼하고 있으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미리 율법에 정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갖다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기를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기쁨을 누리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하지 않는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의 교리에 따라 그들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 안에서 알고 있던 기쁨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기쁨은 전혀 달라요. 종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세뇌를 당했어요. 마치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니까, 성령에 오셔가지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인들이 말을 하는 구원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구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서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것을 여자가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해산할 때 근심을 한다는 것을 왜 그런가 하면 진통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기쁨입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마치 우리 육체가 누리는 기쁨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육체가 누리는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육체의 기쁨을 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 그대로 믿어야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아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종교 안에서 그 길도 모르면서, 구원의 길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종교에 빠져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쁨이라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종교 안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기쁜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에 있다가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6장을 말씀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종교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을 때는 무엇을 했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에서 인생들이 전혀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알고 아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입니다.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보고 아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 창세 전에 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인생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근심이 뭐예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치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는 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성경의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행위를 했고 그런 것으로 마치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막연함이에요. 다 종교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다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얼만큼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세상에 사람 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해서 기쁨이 된다. 놀라운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예표와 비유밖에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국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스라엘하고 자기네들이 형제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와 종교니까 형제가 될 수는 있겠죠. 같은 종교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큰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세상의 일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근심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면 이제까지 육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육체로도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인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심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근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신앙생활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육체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로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종교인으로 잘할 때는 내 마음이 기뻐요. 우리가 종교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를 하나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근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을 함으로 해서 회개함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법과 어두움의 일에서 회개를 하고 믿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인간의 철학적 지식으로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인간의 철학과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예요. 이런 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그래요.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율법의 문제예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십계명에 대해서 한 3시간, 4시간을 전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지키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전해봤습니다. 제 옆에서는 듣는 척해요. 그러나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기뻐하는 것과 같이 기쁨이 되고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철학에 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 그것으로 벗어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에서 성령으로 난 것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치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자가 마치 아이를 낳는 것으로 기뻐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 것과 같이 양들이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고통을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무엇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을 하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자기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이 본성에 따라 종교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그 일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으면 기뻐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릅니까? 성경을 보고 모릅니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어린아이도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 부활도 육체로 부활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의 입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들이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말든지요,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육체로 부활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 스스로 근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그 근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를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아이 난 기쁨과 같이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기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불안해요. 아직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육체가 간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합니까? 그걸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니까 그것은 가능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길로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으로 해서 너희가 그 일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해서 너희가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이 기쁨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저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해요. 전혀 다른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신체 부활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전혀 모르고
그저 표면적으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인생으로는 차마 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죽으셨다는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2쪽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일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라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수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고통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도 적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습니다. 그리고 협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면서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보고 있고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없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치 그것을 니고데모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대표성이에요. 대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거듭남도 모르면서 그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6장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아이를 낳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피조물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는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태초의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고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한 떡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양들이 얻은 생명으로 주님께서 가신 것과 같이 그대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을 합니까? 제자들이 이 창조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표면적으로만 보고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영의 일을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시편의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윗의 시가 맞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그가 하는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생명이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지고는
주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죽으면 흙이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거듭남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 교인도 아니고 이방의 종교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두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일을 증거를 받고 그 일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거듭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표현으로 거듭남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두 번 나는 일을 모르고 이 거듭남도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다 인생의 철학에 빠져 있어요. 정말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불교에서 말을 하는 거나 이슬람에서 말을 하는 거나 지금 이방의 종교에서 말을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참 웃겨요. 자기네들 종파하고 다르면 마치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율법을 지키는 것 다 똑같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도 다 똑같아요. 신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애통하나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무슨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과는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생의 기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빠지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를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그저 인생들의 감정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은 종교성만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마치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아는 것과 같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마치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많은 수고를 하면서 연구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철학적 근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성령이 오시는 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억압, 근심, 괴로움, 고난 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하지만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그 일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는 일이 종교인들로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너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철학과는 달라요. 정말 우리가 인생으로 누리는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이에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인생의 철학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 충돌을 하는 것이 너무도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설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외식이고 종교의 의식이고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어요.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아요. 다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적은 숫자 1,000만 명에서 우리 한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까지 해서 많이 잡아야 20-3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고통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떻습니까? 100명이 다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너희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일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 그것에 대해서 극적으로 주님께서 16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로 그리고 본체로 주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것을 1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을 다 알아요. 삼일체를 믿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삼일체를 믿어왔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안 믿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한다는 게 너무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저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증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본성이 율법주의.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우리가 교제를 했어요. 인생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까지 어떻게 해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철학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로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을 보는 인생들의 철학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을 때는 저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고민을 했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월절을 먹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할 때까지는 유월절을 먹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육체는 버리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육체로 입고 오신 그것을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우리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신체가 영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과 같이, 그리고 사랑과 영원이라는 영화와 같이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종교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그렇게 되는 일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입니다. 분명히 육체를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과 정이 있는 인생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육체를 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인생들로서는 듣고 믿는다는 것이 마치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죽어 사라진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 듣고 믿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듣고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일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아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성경을 본다고 하더니 이상한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너무도 절묘하게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거기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난 그 일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이 인생의 철학에서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랑과 영원이라는 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알고 있어요. 지금 종교인한테 100이면 100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들의 관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통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모르고 있어요. 경험을 못해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주님께서 앞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한 그 말씀은 지금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못 보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것을 봄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제자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니,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14장부터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구나, 그 육체는 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난 후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잠시 기뻐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을 알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형상을 보고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이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너희도 받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누리는 기쁨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죽이면 빼앗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누리는 기쁨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제자들 역시 인생의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도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장래의식에 따라 주님의 시체가 잘 썩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향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먼저 와서 주님을 다시 보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제자들은 낙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다수의 종교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들의 교리서를 배우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왔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만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오는 것과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예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역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기 때문에 종교에서 만든 교리를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아는 것이 동반이 되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니 육체로 어떻게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우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체로 부활을 했다면 우리 은하도 못 벗어났다니까요. 주님은 지금 아니 태양계 벗어나는 거, 태양계는 벗어났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 은하는 못 벗어났어요. 신체 부활이라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체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무덤에 와 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신체로 부활을 했다고 하고 그 신체가 마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광을 성령이 오시면 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빼앗겨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보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확실하게 아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 이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 그 기쁨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는가 하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것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육체는 빼앗겼어요. 우리는 언제 빼앗겼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우리는 다 빼앗긴 자가 된 거예요.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죽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육체는. 그러나 너희 기쁨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고 믿는 일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종교에 의해서 그들의 교리로 포승으로 묶여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앞에서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시면 너희가 기뻐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너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하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보면, 부활하신 영광을 보면 너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형상을 보이신 겁니까? 아니에요. 언제요? 그것을 봤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때 그 일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마음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와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되고, 그 유월절을 먹은 가운데서 성령이 오셔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뭐만 알고 있습니까?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 봤을 때의 기쁨보다는 언제의 기쁨이요?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쁨, 누가 이 기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고 싶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기쁨이 뭡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라. 이제 그 생명, 믿음으로 역사하는 생명에 대해서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